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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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높고 높은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역병의 재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일상이 멈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통곡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죽음의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어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40일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예수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가 힘들게 짊어지고 있는 문제와 질병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몸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는 한희준 목사님께 성삼위 함께 하시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받는 저희들은 그 말씀 깨달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2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 로마 지역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성지를 다녀오는 성지순례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 로마 지역에 가서는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천 년 전에 지었던 많은 유적지 건물들이 많은 세월의 비바람과 또 여러 지진과 풍랑 속에서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웅장하고 튼튼한 그 건물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오래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역사의 유산으로 남아서 그 유적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역사의 흔적과 그 시대의 삶의 스토리, 이야기들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아직도 대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 그것들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수천 년을 지난 그 건물들이 그 많은 세월의 그 비바람과 또 부침 속에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역사 유산으로 남아 건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 건물의 건축 자재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은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건물들이 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아서 다음 세대의 역사의 흔적과 그 시대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영감으로 남겨주고 전해주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삶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역사의 오명과 수치로 남은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었던 오래전 이야기지만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인한 대형 참사가 그와 같은 사건들의 이야기죠. 어떻게 멀쩡하게 지은 다리와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의 부실공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의 대부분은 부실한 건축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 자재를 설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싸고 질이 좋지 않는 나쁜 자재를 사용해서 거기서 남은 차익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챙길 때 바로 거기서 일어난 현상이 바로 부실공사인 것이죠. 지난번 제가 저희 교회에 있었던, 지난번 섬겼던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건축을 다 마치고 준공검사 나기 전에 이제 건축이 여러 모양의 여러 부분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온 교우들이 섹션을 나누어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문은 제대로 달렸는지, 불은 제대로 켜지는지, 혹은 어떤 다른 이상한 그 부실공사 흔적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워킹 스루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까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2층에 있는 베란다에 철로 된 베란다 보호 막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철로 된 그 위에 장식으로 달려 있는 철봉들이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있었습니다. 그 베란다를 이제 구분해 주는 장식용 철제 우리에 꽃봉오리처럼 달렸던 이제 철봉은 밑에 나사로 잘 조여서 든든하게 붙이게 돼 있었는데 그 성전 건축을 잘 했는가 점검하는 가운데 몇 봉오리를 치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그 꽃봉오리가 앉아서 잘 장식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점검하게 해서 이렇게 쳤을 때 뭐 바쁜 관계로 혹은 뭐 어떤 이유든지 나사로 제대로 붙이지 아니하고 살짝 접착제로 얹혀놓은,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니까 금방 떨어지는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식의 그 부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의 변기를 설계도면에서 요구한 그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싼 자재를 사용해서 거의 화장실 공사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시고 새로 결국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갔죠. 새로 다시 화장실 공사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제대로 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서 얼마나 눈에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건물이 부실 공사로 지어져서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인가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지었던 저희 교단의 다른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1년 전에 지었던 건물인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충고 겸 하소연하는 장면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꼼꼼하게 건축 감독관을 고용해서 잘 지켜보아야 될 텐데 돈 좀 전락하겠다고 그 건축 감독관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해서 막상 건축을 다 하고 나서 1년 지났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고 여러 곳에서 부실공사의 그 하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공사를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100만 불 가까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하소연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하는 그러한 것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생이 마지막 한 달 남은 인생이라면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처럼 내가 살다 간 인생의 흔적과 내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아서 내가 살다 간 삶의 흔적이 남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영감을 주는 그런 삶을 남기고 가는 삶을 모두가 다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살아온 인생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속절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의 집, 그런 인생을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살아온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흔적으로 남아 많은 사람에게 정말 삶의 영감을 주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아서 정말 내 삶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매일의 삶은 우리가 떠나고도 우리의 그 남아있는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어떤 인생의 유산의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매일매일 건축하고 있는 내 인생의 집을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짓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삶의 영감으로 이 땅에 남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떠나자마자 금방 내 인생의 부실 공사로 말미암아 내가 떠나는 순간 모래성처럼 내 인생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건축 자재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느냐에 따라 결론의 어떤 모습이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유산이 반석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 아름다운 영감을 주는 유산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건축 자재로 가지고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유산으로 남기고 갈 수 있는 내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건축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한 지혜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건축 자재 자체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집을 짓는 건 아니죠. 건축을, 내 인생의 집을 사람이 짓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 전에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내 인생의 설계를 해야 하죠. 어떤 건물이든 설계 도면 없이, 설계도 없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에 대한 우리 인생의 기본 설계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면 위에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서두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면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도면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 인생이
세워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세우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가족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직장, 물질, 건강,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잘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면 위에 세워진 것들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인생의 집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져 온 것이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면 위에 그 설계대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지어져 왔고 세워져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오늘까지 왔음을 알기에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도 역시 나의 힘과 능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삶의 인생의 집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지어져 가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살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또 살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무엇보다도 기초와 터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집을 은혜의 도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면대로 지어가되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그 집의 기초와 터를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 이제 설계 도면이 그려지고 그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데 이제 전체 성전 건축을 하는데 1년 걸린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플랜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 교회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성전 건축 그 1년 동안 설계 도면대로 지어가는데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1년간의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땅을 파고 기초를 파고 터를 닦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약 4개월 가까이, 1년에 약 4개월 가까이를 그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를 땅을 파고 터를 닦는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이 1년이라는데 저렇게 기초와 터를 닦는데 저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 언제 1년 동안 그 남은 시간에 가지고 다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의심이 들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1년을 공기를 넘어 한 달만 지나도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기초와 터를 닦는 데 쓰면 성전 건축을 1년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되고 의심을 했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들여 기초와 터를 닦고 나서 나중에 뼈대가 올라가고 벽이 올라가고 지붕이 올라가는 건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제 그 의심과 걱정 때문에 기초와 터를 닦는데 소홀했다면 아마 부실 공사가 됐을 것이죠.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 기초와 털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와 털을 닦고 그 위에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을까 조심히 생각하고 성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내 인생의 기초와 털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그 위에 내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갈 것인가를 조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조심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 인생,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털을 닦고 어떤 기초를 세워가며 내 인생을 지어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을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유산으로 남기고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와 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땅에서 아무리 튼튼한 기초와 터 위에 세워진 어떤 건물도 땅에 있는 건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천 년 버텨온 유산으로 남아있는,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 건물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것들이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영원히 계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은 설계도가 있어야 지어지죠. 설계도가 뭐죠? 설계도는요, 집을 지을 때 집의 설계도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안내하는 길이죠. 설계도는 그래서 집을 짓는 길입니다. 안내서죠. 이 설계대로 이렇게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길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축가에게 설계도면은 이렇게 반드시 이 설계도면대로 집을 짓는 것이 바르고 옳게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건축가에게 설계도면은요, 이렇게 짓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렇게 지어야 옳고 바른 것이다 라고 설계도는 건축가에게 진리입니다. 또 그렇게 지은 집이라야, 그 설계도면대로 바르게 지은 집이라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설계도면대로 집을 짓지 않고 부실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지게 될 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뭘 잃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건축가에게 혹은 집을 지어 들어가 사는 사람에게 이 설계도는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이 필요하고요, 내 인생 어떻게 지을 것인가 길이 필요하고, 어떻게 짓는 것이 바른 길인가 진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지어진 집 안에 내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할 이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집이 필요한 거죠. 그 우리의 인생의 집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서는 생명이 되신 게 뭐죠? 바로 기초와, 우리 인생의 기초와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의
정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에 인생을 제대로 세워가는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세워서 무엇을 어떻게 세우는 게 바르고 옳은 인생길인가를 보여준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바른 길 따라 바르게 지어진 그 진리 속에 거할 때 우리가 뭐죠? 생명을 경험하는 그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 위에 내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옳은 인생의 그 바른 집을 그 진리 되신 주님 위에, 그리고 그 길과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진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과 만족을 누리는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시고 그분과 친밀히 다시 한번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을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유산으로 남기고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가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불에 타지 않는 믿음 위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인생집은요, 무엇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든 것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불에 다 사라질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금은 보석인 재물이나 소유나 명예나 이 세상에 내가 이룬 업적이나 공적도 내가 죽어 이 땅을 떠나면 다 불 앞에 다 제가 되어 사라질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흔적으로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소유했던 금은 보석인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놓은 업적이나 공적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여러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인생의 유산으로 남는 것은 내 육신의 삶의 금은 보석이나 공적이나 업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았을 때 여러분 믿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어떠한 불 앞에서도 한 줌의 재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것이 믿음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영자 권사님이 92세 일기로 지난주에 소천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이제 오늘 그 화장하시고 난 후에 제가 된 우리 김영자 권사님 그 언제를 이제 우리 장지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91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92세로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끼고서도 주일날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악수하고 나갈 때 참 제게 악수하시면서 따뜻하게 미소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를 45년 동안 섬기셨던 참 귀한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세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면 참 45년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꼭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가족들만 모여서 장지에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보고 가시면서 늘 저에게 환하게 웃어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 이제 묘지에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의 장례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92년 동안 살으신 권사님의 육신의 삶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인생과 육신의 지은 인생의 집에 우리가 다 모아놓았던 것들, 인생의 집으로 가졌던 것들은요, 다 한 줌의 재가 되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멈추어 생각해 보시죠. 권사님의 육신은 한 줌의 재, 이 땅의 인생에 살아왔던 삶의 그 육신의 삶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만, 권사님이 92년 평생, 그리고 우리 교회에 45년 동안 붙잡고 늘 함께 걸어왔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육신의 삶의 모든 건 다 한 줌의 재, 한 줌의 흙으로 다 사라지지만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어머니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그 믿음은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믿음이 여전히 남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히 남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 마지막에 남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불에도 타지 않고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믿음으로, 그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불이나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유혹에 타지 않고 여전히 든든히 견고하게 서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하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다가 잘못 살았다고 코스트코에 있는 물건처럼 리펀할 수도 있는 인생도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생을 시간 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밀려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철학자 일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인생은 하나님께로 받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우리 인생을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부침대로 밀려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귀한 인생을 주신 그 목적과 그 뜻대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폴 발레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저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적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적인 경고이죠. 아무도 이런 인생을, 생각 없이 아무도 이런 그 소중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이 사순절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 내가 어떤 인생의 집을 오늘도 내가 어떤 건축 자재로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이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면 위에 세워진 삶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음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님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든든히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의 시험과 불에 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는 대로, 세월 흐르는 대로, 세상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밀려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어떠한 불과 어떠한 세상의 시험에도 타지 않고 끝까지 남아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가 남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남은 사람에게도 내 삶을 통한 아름다운 영감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 하늘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 집을 지어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 집을 짓는, 내 인생의 설계도가 되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